여러분, 만약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아예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면 믿어지세요? 바로 이 충격적인 가능성 때문에 정교 분리라는 오래됐지만 정말 중요한 원칙이 다시 한번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논쟁의 진짜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최근에 발의된 한 법안이 그냥 규제를 좀 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를 아예 없애버릴 힘을 국가에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사회가 지금 들끓고 있거든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걸 촉발시킨 그 법안, 대체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무엇이 문제의 핵심일까요? 이 법안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요. 행정공무원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아주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단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판단 하나로 최종적으로는 그 종교법인을 해산시키고 모든 재산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을 분석한 자료에서는요, 이걸 그냥 규제 강화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모두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심지어 야만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실 이 법안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논쟁이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해석이 완전히 180도 갈립니다.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종교는 정치에 끼어들지 마! 이거죠. 한마디로 종교의 입을 막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종교 분리의 진짜 주인공은 종교가 아니라 국가다.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게 국가의 손발을 묶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우리가 상식처럼 여겼던 이 개념이 사실은 교회의 사회적 목소리를 억누르고 국가의 통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 왜곡된 어쩌면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알던 게 틀렸다면 도대체 뭐가 진짜라는 걸까요? 정교 분리의 진짜 뜻은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원칙이 처음 태어난 곳으로 가봐야 합니다. 바로 미국 헌법이죠. 이 원칙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서 나왔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분리의 벽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이 벽, 교회를 가두려고 세운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교회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방어벽이라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법조항의 주어를 보면 돼요. 주어가 교회가 아니에요. 연방의회입니다. 의회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즉, 교회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가, 너희들이 교회를 향해서 뭘 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국가는 특정 종교를 우리나라 공식 종교라고 정해서 편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국가는 그 어떤 종교든 자유롭게 활동하는 걸 막아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세트로 가야 진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가 아주 위험한 양극단으로 갈 수 있다고 이 자료는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세속주의와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맨 왼쪽에 있는 세속주의는 뭐냐면 아예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싹 다 몰아내자는 거예요. 반대로 맨 오른쪽의 신정정치는 특정 종교가 아예 국교를 다스리는 거고요.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정교 분리는 그 가운데 딱 중심을 잡는 겁니다. 국가는 종교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중립적인 심판 역할만 하고 모든 종교가 공평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이론적인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신념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시죠.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노예제도는
신의 뜻에 어긋나는 끔찍한 죄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신념 하나로 무려 50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싸워서 결국 대영제국의 노예무역을 폐지시켜요. 그의 종교적인 신념이 세상을 바꾼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인물도 있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침례교 목사였던 그는 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사회악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외침은 그냥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그의 아주 깊은 종교적 신념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료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윌버포스나 킹 목사, 이 사람들이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긴 걸까요? 만약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맞다면 어긴 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진짜 의미, 즉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헌법이 지켜주려고 했던 바로 그 자유로운 종교적 양심의 실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길고 긴 역사, 헌법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법안이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여기서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이 자료가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서 발의된 이 새로운 법안이 아까 봤던 그 세속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걸 막고 그냥 개인의 마음속 문제로만 가둬두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첫째, 오늘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단체를 겨냥하지만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내일은 그 칼날이 어떤 주류교회를 향할지 모른다. 둘째, 어떤 말이 정치적이고 어떤 말이 종교적인지 그 판단을 국가가 하게 만드는 순간 아주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거다. 셋째, 국가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 되는 거지 종교 단체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자유사회의 핵심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모든 시민의 양심을 지켜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리의 벽 비유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번엔 의미가 좀 달라요. 국가가 교회를 막는 벽이 아니라 황무지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 개인의 양심과 종교라는 소중한 정원을 지켜주는 보호벽, 그런 의미의 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 분리의 벽은 교회의 힘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벽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힘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벽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논쟁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